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쓰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많이 잠을 좀 자려고. 근데 잠을 이렇게 잘 못 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누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맞아. 다음날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막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누워 있어도 잠을 자는데, 또 중간에 잘 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뭐 좀 나이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또 삶 가운데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잠자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잠과 관련되어진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육이 점점 빠지면 질 좋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 이 잠도요, 이제 계속해서 몸에서 자면서 이 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몸에. 이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이 있고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잘 자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만 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조금만 자도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는 이유가 근육의 양도 많고 근력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잠을 자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내 몸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몸의 근육을 축적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정말 질 좋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질 좋은 잠을 유지하게끔 하는 근육과 근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몸이 좀 힘들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이러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 운동 좀 하십시오.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근력을 좀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은 여러분들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이 필요하고 근력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자꾸 눕지 않습니까? 그런데 눕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에 피곤함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좀 나태하게 자기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육을 키워야지만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근육을 잘 키우고 또한 근력을 잘 키워서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활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흔히 젊은이들은 근육으로 일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그런 머리를 쓸 줄 모르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근육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어떤 그런 에너지도 있고 경험이 어른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걸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부모님이 아주 그냥 잘 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용하기 좋은 건 결국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근육으로 일한다, 내 몸으로 일한다 라는 그런 말을 어른들이 종종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젊은이들 하면 딱 생각나는 건 건강, 젊은이들 하면 활력, 젊은이들 하면 생각나는 건 추진력과 또한 멋진 근육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젊은이들의 멋진 모습들이 오히려 젊은이들로 하여금 패배감을 갖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대단한 어떠한 능력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부딪혀지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좀 발산하고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솔직히 정말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변해야 되기도 하겠고 의식적으로도 많이 변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결국 교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 보이고 상당히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들도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그 즐거움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갖다 써야 돼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빚이고 남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만 남는 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죠. 적어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감을 또한 자기의 자존감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강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참 고민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이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이 청년들의 어떤 의식 수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청년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또는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스럽다라는 대답을 한번 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는 일본이 나 그래도 사회에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51%였어요. 51%. 그리고 미국이 63%, 영국이 48%, 독일이 74%, 싱가포르이 94.8%, 중국이 55.6%였어요. 우리나라가 몇 프로냐면 17%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복인 겁니다. 그건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치가 놀랍게도 무엇과 맞아떨어지냐면 이 청년들의 신앙의 프로테이지하고 비슷해져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던 그 시절에는요, 물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상당히 만족감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자존감도 상당히 높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젊은 층에서부터 예수 믿는 그 어떤 프로테이지가 점점 떨어지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청년이 만약에 5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 믿는 청년들이었다면 지금은 채 100만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이 청년의 이 신앙의 이 믿음 안에 있는 그 크리스찬율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부분만을 좀 고민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솔직히 정말 무언가를 대안을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늘날 청년들을 뭐 3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이 3포 세대라는 게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게 3포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저는 3포 세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또 5포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3포 세대 플러스 거기에다가 취업 플러스 내 집 마련, 이걸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또 7포 세대가 있어요. 무슨 또 7포 세대가 나오나. 그래서 보니까 이 5포 세대의 플러스로 인간관계하고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전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9포 세대가 있더라고요. 9포 세대가 뭐냐면 그 7포 세대 플러스 건강과 외모관리. 결국 이 9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청년들이요 상당히 어려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어리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20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베드로 그러면 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제가 털 덥수룩하게 가지고 한 40대 아저씨가 막 활동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그럼 예수님은 50대여야 돼.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어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30대부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좀 짚고는 싶지만 지으면 나리가 공개가 되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30대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어릴 때 시작을 하신 분들 있고 예수님하고 벌써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실제로 요한 같은 경우에는 10대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전 세계에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은 청년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은 희망적이고 청년은 하나님께 쓰시는 가장 귀한 일꾼들인데 오늘날 이 세대가 청년을 일꾼으로 온전히 배출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청년들로 하여금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청년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그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도 실은 그걸 인정해요.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큰 집안에 그 집에 보니까 금그릇이 있어요. 이 금그릇은 또 나름대로 금그릇대로 아주 귀하게 쓰겠죠. 그리고 이제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여러 개 있지만 그릇의 가격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금그릇은 상당히 비쌀 것이고 은그릇은 뭐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은그릇도 나름대로 좀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웬만하면 그냥 자연적인 도구를 그냥 후딱후딱 깎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금은 귀하다. 금그릇은 귀하다. 은그릇도 귀하다. 그러나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천하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금그릇 떼려고 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은그릇 떼려고 해. 나는 나무그릇 떼고 싶지는 않아. 나는 질그릇 떼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금그릇이 되기 위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 보기에 난 귀한 존재인 것처럼 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청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높은 위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오늘날의 삶이고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부정하진 않지만 성경은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쓸 수 있고 은그릇도 쓸 수 있고 나무그릇도 쓸 수 있고 질그릇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쓰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귀한 손님 오셨다고 밥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겉에 뭔가 막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깨끗한 나무 그릇을 쓸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빨리 그것을 씻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예요. 일단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가 있어요. 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대단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전교 꼴등하는 아이한테 너는 판검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아이로 하여금 여러분 죽이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판검사 될 수 없어요. 이 아이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검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의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인정해 줄 때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금그릇의 가치가 아니에요. 은그릇의 가치가 아니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나무그릇이야. 너는 배우지 못했어. 너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범위와 그 용도에 실은 우리가 잘못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준비되어진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준비되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욕망과 내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진 마음이고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과연 이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계계예요. 사단의 계계.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하면서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시험을 성경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는 원어에 따라서 달라요. 원어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이 다르고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할 때 첫 번째는 일단은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테스트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뭘까요? 합격?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합격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그 말은 테스트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통과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시험의 한 부분은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시련과 고난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를 시험하시지 하지만 시련의 목적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의 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누가 주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시험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시험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유혹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오는 시험이라는 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은데 정말 은혜 안에 섰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려주는 어떤 시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결국은 다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길 때에만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가장 우리 청년들을 붙잡는 안타까운 그 시험은 세 번째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험의 주체는 사단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의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더럽히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세 가지 그 시험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죠. 사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이렇게 하죠. 유혹을 하죠. 야, 너 배고프잖아? 너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본능적인 예수님의 그 부분을 건드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결국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사단이 직접 왔을 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많이 외워두세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에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보라 그러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도 사단의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말씀으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접적인 사단의 공격은 무엇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로 하여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주기도 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어떤 환경이 어떤 요소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서 사단이 사용을 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애하는 그러한 전술들을 깨닫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공격을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단하고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참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요소로 다가오는 이 사단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이기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또 우리를 공략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솔직히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요, 정욕이 아주 넘치는 시기입니다. 정욕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 무슨 어떤 뭐 상당히 뭐 좀 성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욕이라는 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청년의 시기는요, 뭔가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치기 때문에 이 힘을 주체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성적으로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어떠한 그런 욕심이든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든 청년의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아주 많은 그런 시기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내 본능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라는 말은 청년의 시기가 건강한 만큼 의욕도 가장 많고 무언가 내 안에서 유혹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그것과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것이 유혹이 돼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남녀는 유혹이 되죠. 서로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하주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무엇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항상 높은 위치에 가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유혹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재되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유혹으로 다가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모든 정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의 본능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을 깨끗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의 주된 내용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 그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온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특징. 근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펴볼까요?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다 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의 정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제가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 칼럼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육신의 정욕은 곧 옛사람의 본능이다. 옛사람의 본능이라는 건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의 본능을 옛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정욕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은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의 본능은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욕심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인간의 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매슬로우도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싶고 살고 싶고 두려운 것은 피하고 싶고 맨 마지막에 가장 높이 올라가면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걸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것, 결국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본능이고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동물 수준인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 수준이에요. 동물도요, 때리려고 하면 피하고요, 배고프면 막 먹는 것에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삶은 이 본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말씀밖에 없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청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년은 정욕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의 본능을 그냥 풀어서 헤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야, 누가 말아? 너희를 누가 제지해? 야,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뭐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만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으로 인해서 망가질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본능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요, 이 본능을 점점 키우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욕구를 많아지게 만드는 게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이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지 않았을 때에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갖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상점 주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사도 괜찮으니까 보고 가세요. 근데 안 사도 되니까 보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까 하고 보고 난 다음에 안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안 봤으면 유혹을 못 느끼는데 보고 나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줘요. 야, 이게 이상이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너희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본능이 자극을 받아요. 우리의 본능이 더 갖고 싶어져요.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더 움켜쥐고 싶어져요. 이게 이 생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안목의 정욕인데 이 안목의 정욕을 누가 주겠냐는 거죠.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볼수록 욕심이 생겨요. 안목의 정욕은 실은 학습된 욕심입니다. 자극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없던 욕심도 자꾸 자극을 해서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별로 필요치도 않은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치를 막 높여놓잖아요. 그럼 그걸 사고 싶고 그걸 갖고 싶어요.
최근에 여러분 포켓몬스터 빵이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편의점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아주 가관이죠. 예전에 그 누리보던 성교에서 포켓몬 빵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 먹지도 않던데 지금은 포켓몬 빵. 그래서 포켓몬 빵 저는 그래서 그게 엄청 맛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빵 맛이고요. 그 안에 띠부띠부실이라 해가지고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실은 이 스티커를 모으려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희귀성이 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량을 줄였어. 옛날에는 삼립에서 엄청나게 포켓몬 많이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짜로도 막 나눠주고 막 그랬었어요. 좀 어려운 그런 단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희귀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포켓몬스터 빵이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희귀해졌어요. 교회가 줄어들면 더 올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포켓몬스터 빵을 사겠다고 난리예요. 실은 그거 모아봤자 필요도 없어요. 더 이쁜 스티커 더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야, 너 포켓몬스터 빵 그거 스티커 있어? 띠부띠부실 있어? 나 있는데 나 3개나 있다. 그러면 괜히 그래 너 3개나 있어? 막 그 4개를 갖고 싶어. 5개를 갖고 싶어. 가져봤자 어디인지도 모르고 벽에다 붙여놓고 나중 가면은 떼고 난 다음에 벽지 발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 존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고 싶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써요. 노력해요. 이게 안목의 정욕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 어린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야, 이 골프채 봐라. 야, 이 자동차 봐라. 야, 나 이 집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보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끌려. 야, 근데 그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금그릇이고 내가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 쓰였다는 게 중요해요.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 아까 전에 그 말씀 중에서 우리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자,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귀 쓰는 그릇. 여기서 귀 쓰는 그릇이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무언가를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해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더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내 존재가 귀 쓰는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그릇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릇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악하게 쓰여보십시오. 그건 악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때도 그 물질이 악에 쓰여지고 있다면 그건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적지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아끼시고 그 그릇에 의미를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귀 쓰이는 그릇이 됩시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됩시다. 귀 쓰이는 그릇이 됩시다. 귀 쓰이는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귀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없던 정욕을 그냥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죠. 과도한 욕구에 막 몰입이 되게 하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주고 더 지나친 욕망 주머니를 던집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을 중독되게 하죠.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나니까 거기에서 계속 정욕적으로 그 내 마음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표대를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그걸 잡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돼요. 가치를 알면 돼요.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와요.
이거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켓몬 빵 띠부띠부실 가지고 있어봤자 실제로 그거 뭐 나중에 그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뭐 사고 팔면서 그건 그동안 매니아들이나 사고 파는 거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닫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거는 타인의 시선이 목적입니다. 보란듯이 산다는 거죠. 그것은 이웃을 오히려 분노케 해요. 이웃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생의 자랑은요, 주변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결국 자랑한 것을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자랑 생각나시죠? 자기가 너무 잘 대해주고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도 15년이나 연장을 받고 막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마침 저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와가지고 사신들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게 하고 성전의 창고를 열었어요. 금방패, 은방패, 거기에 금그릇이 가득 차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리라. 그리고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내 안에 있었던 자랑의 것들이요, 사단에게 다 털려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거 자랑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은 좋은 척만 보여주는 거야. 편집해가지고 보여줘.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와,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아, 이놈의 세상. 도대체 난 뭐지? 쟤는 저렇게 여행도 가고, 쟤는 여자친구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는데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차가 있는데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지?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 가운데 가난하게 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자기를 절망 가운데 갖게 하는 게 오늘날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스타그램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실은. 우리는 인스타그램 뭐 좋게 사용하는 것 뭐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대방 누군가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도 또 누군가를 보면은 또 나도 망가져가요. 그럼 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집착을 해야 돼요. 무언가를 자꾸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 우리 청년들이 인스타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그 안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기분 좋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스타그램을 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올려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선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생망 그런 말 합니다. 이생망이 뭔 뜻입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 아시죠?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망했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다음 생애를 노리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음 생애는 없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한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실은 자꾸 이생망 또는 요즘에 사람들이 다음 생에 그 말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 괜찮아, 다음 생에 잘 살면 돼요 라는 말, 희망 고문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청년들한테 자꾸 희망 주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잘 될 거야. 다음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맡겨진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일을 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내일을 볼모 삼아서 여러분 오늘을 막 살지 마십시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어떠해요? 공동체를 파괴시키죠.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방금 전에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실은 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육신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엔 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뭔지 아십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거야, 저런 게 맞는 거야. 세상에는 맞는다, 틀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맞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미 모순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모순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있죠. 사실은 있죠. 사실이 옳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옳은 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과 진리가 다르죠. 사실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깨끗하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무식한 변론 가운데 있지 않고 아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걸로 별로 안 할래. 내가 사는 삶은 정해져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면 사단의 그 어떠한 계계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끼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요. 그래야 자라요. 여러분 근육은 저항입니다. 뭐라고요? 근육은 저항이에요. 근육이 언제 생성돼요? 저항할 때 생성돼요. 일정한 무게를 저항할 때 그때 근육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피곤해요. 아 오늘 좀 쉬어야겠다. 아 오늘 교회는 다음에 가면 되지. 아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아유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욕망과 이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의 근육을 통해서 어떠한 세상의 피로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천국의 것이라면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천국의 백성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